오늘 나눈 말씀의 제목을 뭐라고 했는지 혹시 보실 수 있는 데 있으면 보시고, 뭐라고 되어 있나요? 아직 못 찾으셨군요. 예, 다시 한번요. 예, 군인다운 믿음. 군대 갔다 오신 분이 3명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여군 다녀오신 분 없죠? 오늘 3분만 대답합니다. 3명이 있습니다. 앞으로 갈 사람, 갈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제일 간대, 오늘 손 들어서. 정말? 2명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군인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한번 들어보시기 바래요. 오늘 나온 말씀의 주인공, 그러니까 방금 읽은 누가복음 7장 7절 8절 말씀을 말한 사람이 군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요? 백부장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내용을 보니까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다. 백부장은 100명의 병사들을 지휘하는 장교라고 볼 수 있어요. 100명 정도 지휘관이면 뭐 중대장 정도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뭐 아주 높진 않아도 제법 힘 있는 그런 군인이에요. 그 사람이 사랑하는 종이 있어서, 근데 그 사랑하는 종이 병에 걸려서 죽게 된 상황이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 사람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그 백부장이 직접 찾아온 게 아니에요. 백부장의 이야기를, 부탁을 전하러 온 사람들이 있는데 장로들이라고 표현이 돼 있어요. 뭐 그때 교회가 있었던 게 아니니까 교회 장로님이란 얘기가 아니라 나이가 있는 연장자들, 어른들이 왔다는 거예요. 근데 유다 장로들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라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이 로마인인, 이방인인 백부장의 부탁을 예수님께 부탁하기 위해서 대신 부탁하려고 온 거예요. 이 상황만 봐도 이 백부장이 유대인들하고 잘 지냈을 거다라는 짐작이 되겠죠. 근데 그 사람들이, 유다 장로들이 와서 하는 얘기가, 한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서 예수님께 치유해 주시기를 부탁하는데요. 이 백부장은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라고 칭찬을 합니다. 그 칭찬의 내용이 뭐냐면,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그 말을 볼 때 이 백부장은 우리 민족이 아닌 다른 민족 사람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회당도 지어졌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 이 사람은 이방인으로서 나쁜 사람이 아니라 이방인, 로마인이면서도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정말 좋은 사람인데, 그 사람의 종이 병들어서 정말 안타까워하고 있는데 예수님 이 종을 좀 치유해 주시면 좋겠어요 라고 같은 민족의 유다 장로들이 와서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겠어요? 직접 오라고 그래라, 뭐 이러시지 않았을까? 저 같으면 그랬을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알겠다고 가서 내가 그 사람을 치유해 주겠다고 길을 나서십니다. 가시는 거예요. 그 사람의 집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가는 도중에 그 백부장이 사람을 다시 보냅니다. 오늘 말씀이 그 얘기예요. 내가 죽게 나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더니 내가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도 제가 못하겠습니다. 왜요? 그거 못할 일인가요? 이 사람이 지금 아까 제가 살짝 얘기했죠. 얼굴도 안 비치고 있어요. 유다 장로들이 와서 부탁을 하고 있고 그 집으로 가고 있는데 아니 안 오셔도 괜찮아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마도 이방인들과 만남을 좀 조심스러워하는 유대인들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의 없는 사람이 아니라 예의를 지키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되고요. 그 사람의 말이 풀어보면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왜요? 말로만 명령하셔도 치유될 것을 제가 믿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을 군인다운 믿음, 군인답다, 정말 군인 아니면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믿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본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이유를 말하면서 저도 부하가 있는데 이 부하한테 저기로 가라고 하면 가고요. 다른 부하한테 또 다른 데로 가라고 하면 가고요. 종한테도 명령하면 그대로 합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사람의 병을 다스릴 때 말씀만 하셔도 그대로 될 것을 제가 믿습니다. 라고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딱 보면서 이 사람이 지금 얼굴도 안 비치고 부탁을 한다 하는 의심이 싹 사라졌어요. 그리고 이 사람의 믿음의 고백이 정말 대단하고 멋있다. 그래서 군인다운 믿음이라고 제목을 붙여본 거예요. 이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 하셨게요? 그 얘기를 들으시고 나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야, 그렇게 말한다고? 정말 대단한 믿음을 가졌구나. 이방인으로서 그 믿음의 고백이 참 귀하다라고 예수님도 칭찬하셨고, 말씀은 왔던 사람들이 집에 가보니 그 종이 나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하나씩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떠올려보세요. 자기 자신에 대한 겁니다. 자기 자신의 성격이 100% 마음에 드는 분 계세요? 자기를 너무 사랑하는 분은 난 내가 너무 좋아요 그럴 수도 있는데, 보통은 자기가 자기의 성격을 저는 이게 싫은데 안 돼요, 잘 못 바꿔요 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그거 중에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제일 싫어하는 나의 성격 떠올려 보시면 돼요. 얘기하라고 말씀 안 드릴게요. 그냥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제일 싫어하는 나의 성격의 특징. 때로는 남들이 얘기해 주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또 때로는 남들은 말하지 않아도 내가 나의 이런 모습은 참 싫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제 예를 들어볼게요. 저는 스스로 생각할 때도 그렇고 남들도 정말 가까운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넌 참 느리다. 느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느리다는 게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에요. 그냥 특징이에요. 근데 저는 저의 모습의 한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느린 게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냐? 그냥 느리다가 아니고 게으르다, 이렇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넣어서 생각하게 되겠죠. 참 둔하다. 부정적으로 보면 느린 게 게으른 거, 둔한 거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면 반대로 느린데 좋은 면으로 표현하면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오래 참는. 예, 참을성이 있다, 신중하다. 신중하다, 여유 있다, 뭐 꾸준하다, 이런 말로 느린 특성을 긍정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무슨 얘기죠? 누군가의 성격의 특징이 있는데 사람마다 개성이 있고 다 달라요. 근데 나는 나의 모습 중에 그게 싫을 수도 있지만 그 모습은 꼭 나쁜 게 아니라 다르게 보면 좋은 장점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말씀에 나온 군인의 이야기를 제가 설명을 해드렸고요. 근데 평소에 여러분들 군인이라고 얘기하면 이미지가 어때요? 한국에서 농담처럼 얘기해요. 사람들이 있는데 군인이 있을 때 사람 몇 명 있고 군인 한 명 있다, 이렇게 사람 취급을 안 한다, 군인에 대해서 안 좋게 표현하는 왜? 그런 이미지 씩씩하다? 있죠. 저는 사실은 군인에 대해서 별로 좋지 않게 생각했었어요. 합리적이지 않고 그냥 명령을 하는 것으로만 움직이고, 그리고 군대 내 비리도 많고, 군인, 군대 하고 떠올리면 좋은 것보다 안 좋은 이미지들이 많이 떠올랐어요. 근데 성경 말씀을 읽다가 한 군인의 믿음의 고백을 보고, 야, 이 군인은 정말 멋있다. 이 군인다운 믿음의 고백은 진짜 멋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군인에 대한 이미지가 조금 달라졌어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정말 위대하고 멋있고 대단한 군인들도 많이 있어요. 이순신 장군도 군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근대 역사에 있어서도 전쟁 가운데 백성들을 사랑하고 민족을 배신하지 않고 그랬던 군인들의 이름이 남아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군인이라는 말에 좋은 이미지를 담아서 뭐라고 표현할 수 있죠? 제목에 있는 표현으로 군인답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군인을 얘기할 때 부정적인 이미지를 넣어서 군인 같다라는 표현인데, 그 중립적으로 말하면, 그걸 좋게 말하면 군인답다예요. 뭐 답다 그러면 좋다는 얘기잖아요.
안 좋은 쪽으로 표현하면 무슨 표현이 있을까요? 최근에 몇 년 된 유행하는 표현들이 있어요. 뭐뭐스럽다 이런 표현은 그 가치가 들어가지 않는 표현이거든요, 원래는. 근데 유행하는 말들로 뭐스럽다 그러면 안 좋은 느낌을 가진 것으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군인답다는 말은 군인인데 좋다는 얘기죠. 군인스럽다 그러면은 군인인데 안 좋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군인은 군인이고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군인이에요. 근데 거기에 좋은 이미지를 넣으면 군인다운 게 되고 안 좋은 이미지를 넣고 말하면 군인스러운 뭐 그런 다른 표현들로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도 그렇겠네. 그렇죠. 예수 믿는 자. 네,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선생님 잠깐만 얘기해 주시면 안 돼요? 자, 군인스럽다, 군인답다라는 말의 느낌은 다르죠? 어린아이 같다. 이건 중립적인 말이에요. 어른을 향해서 어린아이 같다라고 말하면 조금 이상하죠? 그걸 더 부정적으로 말하면 뭐예요? 어른이 어린아이 같아요. 그걸 뭐라고 표현해요? 네, 그런 말도 있고 뭐 유치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근데 어른인데 어린이 같은데 좋은 면이에요.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순수한 거죠. 순수하고 네. 착한? 순수한 거, 착한 거, 뭐 그런 말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이 같다라는 표현도 좋게 보는 것과 나쁘게 보는 그런 면들이 있을 수 있죠. 권사님이 얘기하셨던 권사님 머릿속에 그리고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올랐었던 그림이 저는 이런 거일 것 같아요. 나다운 모습을 아름답게 가꾸는 게 가장 아름다운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은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나는 성격이 있고요. 그 성격을 가지고 경험을 통해서 살면서 만들어온 내 성격이 있죠. 나다운 건 뭐냐? 내 성격에 맞는 길인데 그게 긍정적인 쪽으로 좋은 쪽으로 잘 자라나고 개발된 게 나다운 거죠. 저 아까 예를 들었었죠. 제가 진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든 거예요. 예, 저는 느려요. 예를 든 겁니다. 게으르다 뭐 이렇게 갈 수도 있는데 여유 있고 뭐 편안하고 아까 좋은 얘기 해주셨던 쪽으로 그걸 잘 개발했어요. 그러면 타고난 저의 성품과 특징을 잘 살려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갈 수 있는 거죠. 인생에 길이 재료는 똑같되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길이 있다는 생각을 해봤고요. 믿음도 나다운 믿음, 자기다운 믿음이 정말 아름다운 믿음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제가 그 샘플로 군인다운 믿음, 군인의 믿음의 고백을 얘기했지만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말 한마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무엇이든 다 될 것이다 라는 믿음만 가져야 그게 좋은 믿음인가요? 그건 물론 좋은 믿음인데 그런 믿음이 아니면 그건 틀린 믿음, 잘못된 믿음, 연약한 믿음인가요? 아니고요. 자기의 기본 성격, 특징, 자기 직업, 자기가 하는 일 가운데, 인생 가운데 깨달은 것들을 통해서 고백하는 나아다운 믿음을 아름답게 꽃피워가는 거, 그게 제일 아름다운 믿음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제일 좋은 믿음의 그림이 있을지라도 그게 다 똑같지 않을 수 있고 그게 다 아름다운 믿음이면서 다 똑같지 않아도 된다. 나는 나에게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믿음으로 자라가면 좋겠다. 그런 길로 살아가시면 참 좋겠다는 그런 생각들을 해요. 그러면 우리는 모두 아름다운 믿음의 꽃, 나로서 최고의 믿음과 인생을 살 수 있는 아직 그렇게 된 건 아니니까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 씨앗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의 믿음을 보고 배우고 깨닫는 건 좋은데 남의 믿음을 꼭 따라갈 필요는 없고요. 그러나 또 내 개성 따라간다고 내 마음대로 믿음을 가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특징, 인생을 통해서 나의 가장 아름다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싶어요. 제가 지금 얘기한 것들을 생각해보면 어떤 한 특징이 있는데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했죠. 방향과 개발한 정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그게 어디서 그런 차이가 나타날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느린 사람이 좋은 이미지를 갖는 뭐 여유 있고 막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고, 느린 사람이 게으르게 되는 건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는가, 이런 차이를 한번 생각해 보고요. 재료는 같은데 방향이 많이 달라지는 이 차이는 어디서 올까? 노력이라고요? 그렇죠. 어떤 노력일까요? 우리는 내 성품이 아름다운 열매가 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인생을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자 노력해야 되겠죠. 뭐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다가 정리를 하게 됐는데, 기준과 중심이 달라지면 같은 재료인데 결과가 달라진다. 무슨 얘기냐면요. 내가 가진 것에 안 좋은 결과가 나타날 때는 자기중심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때 그건 안 좋은 결과가 되는 것 같아요. 느린 사람이 나 중심으로 내가 편하고자 느리면 게으른 거죠. 느린 사람이 내가 아닌 이 중심을 다른 사람에게 놓고 살아가면 타인을 배려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겠죠. 급하지 않게 다른 사람을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되겠죠. 방향은 너무 달라요. 재료는 같은데. 한 가지 더 생각해 봤어요. 이 기준과 중심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기준과 중심이 나에게 있을 때는 좀 안 좋은 쪽으로 갈 것 같고, 기준과 중심이 다른 사람에게 있으면 좋은 쪽으로 갈 것 같고, 또 다른 거 없을까? 기준과 중심이 하나님에게 있다면, 하나님이 내 생각과 삶의 방향의 기준과 중심이 되신다면 어떨까? 더 성숙한 인생이 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성격이 급한 사람 있어요. 여기 있어요. 누군지 모르지만 있을 거예요. 그죠? 많을 텐데. 예. 자기중심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거나 이를 자기 생각대로 되게 하려고 급하게 급해. 사는 사람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겠죠. 자기도 괴롭고 옆에 있는 사람들도 피곤해요. 근데 성격은 급한 성격을 갖고 있는데 다른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면요, 다른 사람이 편안하고 행복할 수 있게 내가 뭔가를 살피고 움직이고 하는 사람이 된다면요, 그 얘기가 완전 달라지죠. 네. 거기다 하나 더, 하나님을 기준으로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된다면요, 성격이 급한 사람, 그러면 인생에 있어서 그 사람이 가는 길이 방향을 제대로 잡고 정말 아름답게 가고 열매 맺는 인생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같은 재료에 달라지는 결과가, 저는 그런 생각들을 해봤고요. 왜 그런 생각을 하냐? 여러분 어떤 성격이 제일 좋으세요? 저는 농담으로 제 유형의 MBTI가 제일 좋은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런 건 없어요. 다 똑같이 좋은 거예요. 그냥 다른 것일 뿐이에요. 그렇죠? 타고난 성격은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노력하면 조금 달라질 수 있는데 완전히 바뀌진 않아요. 왜냐하면 나의 기본 소스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격에 좋은 성격, 나쁜 성격은 없습니다. 뭐가 있냐면 다 나쁜데? 그 사람에 대한, 그 사람의 성격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평가가 있을 뿐이죠. 그 성격을 어떻게 키워가는지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같은 재료로 다른 맛이 나는 음식을 만들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자기 중심적으로 살면 그 어떤 성격도 이기적인 모습으로 나타날 거예요. 그죠? 타인을 배려하면서 살면 그 어떤 성격도 좋은 성격이 될 겁니다. 중심을 바꾸면 성격에 또 다른 긍정적인 면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내 인생을 통해서 시험하고 좋은 열매를 맺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는 성도고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남들을 더 우선하고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 갖는 거 당연하고 좋은데, 거기에 더 중요하게, 그거보다 더 앞서게 하나님을 중심과 기준으로 놓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예를 하나 더 들어볼게요. 예민한 사람이 있습니다. 성격이 예민해요. 뭔지 아시죠? 예민한 사람이 있어요. 자기 중심으로 자기를 위해서 예민한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까칠하다, 까다롭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기가 불편한 것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을 그렇게 불러요. 손 들어봐요. 손요? 마음으로만. 그럼 근데 주의해야 되니까. 그렇게 세심한 사람이 똑같은 사람인데 다른 사람을 중심으로 살아간다면요. 다른 사람은 불편하지 않을까? 저 사람은 이런 게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 그걸 살피고 배려하는 거예요. 세심한 사람이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을 중심으로 산다면요. 그 사람이 예민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그 중심으로 살아간다면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타인을 배려하는 신중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겁니다. 타고난 재료인 성격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가꾸어가고 키워가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성격은 칼과 같습니다. 다 아시는 얘기죠.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다른 사람을 해치는 무기가 될 수도 있어요. 의사가 칼을 사용하면요,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되죠. 요리사가 칼을 잘 쓰면요,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음식을 만드는 칼이 되기도 합니다. 타고난 성격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 선물로 내 인생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하는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말씀에 나온 백부장은 군인다운 멋진 믿음을 보여줬습니다. 예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칭찬하셨죠. 우리도 그 믿음만 따라가야 될까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좋지만 저는 제안하기를 여러분 타고난 모습에 가장 아름답고 귀한 믿음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아멘. 꽃의 모양이나 색깔이 향기가 다 제각각이에요. 그러나 꽃은 다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 꽃을 피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하고 주님 앞에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받으시고 오늘 함께 나눈 말씀들에 대한 생각처럼 주님 우리가 하나님 주신 나에게 있는 그 성격의 재료들, 나의 인생의 재료들로 가장 아름다운 믿음의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